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더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쳐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큰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님을 저도 사랑합니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말세 때에 성도가 해야 할 일, 말세 때에 성도가 해야 할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 글을 쓸 때는 어떤 때라고요? 지금 많은 핍박이 예견되어져 있고 또 그 핍박을 받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성도들은 어떤 때일까요? 어떻게 마지막 때야. 말세라고 생각이 더 좋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도 같은 마음이었을 거예요. 왜요? 주님께서 오실 때, 만약 주님께서 살아계실 때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히브리서 기자도 어떻게 다급한 마음으로 이 글을 썼을 거예요. 왜요? 어려움을 당하니까 성도들이 뭐예요? 믿음을 포기해버리고요. 또 어떻게 해요?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참 많았거든요.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마지막 때 우리들이 어떤 모습으로 행해야 될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말씀 드린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화평함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거룩함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교회가 이제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요,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교회 행정적으로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언입교인이 있고요.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 또 어떤 교인, 학습교인이 있고요. 또 세례교인이 있고요. 또 입교인이 있어요. 입교인이라는 뭐냐면은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이제 후에 자기의 믿음으로 입교하는, 그러니까 세례를 어렸을 때 받았기 때문에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교인들이 있고요. 또 성경에서도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먼저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요, 뭐가 있다고요? 다 믿는 사람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고 했어요. 주인은 좋은 씨를 갖다 뿌렸어요. 교회에다 좋은 씨를 갖다 주었다고. 어떤 사람,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요 교회에 불러 모았는데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곡식 알곡을 뿌리고 있는데 거기 가라지까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잖아요. 밭에 나가면 우리 이들이 쌤 여름 되면 뭐예요? 밭에 가서 맨날 풀 뽑잖아요. 뭐가 있다면 나는 우리 이들이쌤 풀밭에다 아니 그 밭에다가 뭐 곡식 그 알곡만 뿌렸지 풀씨 뿌렸어요 안 뿌렸어요? 안 뿌렸죠. 누가 풀씨를 뿌리고 싶겠어요. 어느 누구도 안 뿌리는데 뭐가 와서요? 요즘 바람이 불어 씨를 갖다 풀씨를 갖다 뿌리고 잡초를 그렇게 잡초를 왜 그리 잘 자라는지 그죠? 뽑아도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뽑아야 돼요? 안 뽑아야 돼요? 뽑아야 돼요. 안 뽑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 풀밭 그 밭이 무슨 밭이 돼요? 풀밭이 돼요. 그런데 뽑다 보면은 어떤 일도 벌어져요? 알곡도 그래요. 뽑아져요. 오늘 종들이 와서 보니까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종들은 무슨 씨만 뿌렸어요? 좋은 씨만 뿌렸거든요. 그런데 좀 지나고 보니까 싹이 노란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어떤 가라지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한테 와가지고 주인님 이상하죠? 뭐가 이상한데? 우리는 분명히 좋은 씨만 뿌렸는데 보니까 뭐가 있어요? 가라지 씨도 있는 거예요. 주인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를 뽑을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 같으면은 뽑아야죠. 근데 주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버려 두래요. 왜요? 왜요? 가라지 뽑으려다가 알곡까지 상하거든. 오늘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는 확연히 드러나요. 오늘 우리도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 교회 안은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넌 아니니까 나오지 마. 말을 못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켜보는. 그래서 교회는 어떻다고요? 알곡도 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교회는요 여러 종류의 심령들이 다른 거예요. 마음밭이 달라요. 마음밭이 다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어떤 심령도 있다고요? 길가 심령, 돌밭 심령, 가시밭 심령, 또 좋은 밭이 있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 모두 다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우리처럼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저를 주목해서 보고 있지만은 다 주목한다고 듣는다 하지만은 어떨까? 다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거죠. 길가 심령 어떤 심령입니까? 길가 심령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게 무슨 말이지? 도저히 알아듣지 못하는 저도 참 고민되는 것이 있어요. 저는 분명히 헬라어도 안 하고 히브리어도 안 하고 영어도 안 쓰잖아요. 왜요? 솔직하게 나도 잘 모르는데 이 말이 히브리어는 어떻고 헬라어는 어떻고 또 영어로는 어떻고 뭐 언어 뭐 다 이야기한다 한들 나도 잘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면 어떨까요? 나도 알지 못하는데 알지 못하는 내가 여러분을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더 알아듣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쓰든지 뭐예요? 한국말로 하려고 해요. 그죠? 특별한 경우 아니면은 한국말로 하려고 해요. 제 말이 한국말이지 영어입니까? 그죠? 여러분 제 말이 영어로 들리는 분 계세요? 그런데 어떻다고요?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어떨까요? 마귀가요. 듣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 마음에 혼돈을 줘. 자꾸 딴 생각 품게 하는 거예요. 그럼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앉아있다 한 시간에 앉아 가는데 남는 게 없어요. 그죠? 뭐 하러 왔죠? 그럼 뭐 하러 왔어요?
뭐, 이 시간에 따뜻한 아랫목 놔두고, 여기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네? 그냥 놀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놀러 오지 않고 분명히 예배 듣고 말씀 들으러 왔는데, 집에 돌아와, 오늘 뭐 했지? 오늘 들은 게 뭐지? 하나도 안 납니다. 그게 어떤 심령이요? 길가 심령이에요. 또, 어떤 밭은, 돌밭은요, 이거는 돌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자갈밭이 아니라 큰 바위 위에, 큰 바위에 흙이 약간 덮인 그런 밭을 돌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하죠? 그러니까 다른 밭에 비해서 싹도 빨리 나고요. 이제 어떻게 해요? 또 잘 자라요. 근데 한참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어떤 사람 오자마자 은혜 받았습니다 하면서 막 하는데요. 어떨까요? 근데 그렇게 은혜 받았다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밑에 뭐가 있어서? 바위가 있으니까. 뿌리 내릴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여기 교회 옆에 여기 보십시오. 매년마다 잡초가 왜 그리 거기에 흙 조금만 있어도요? 어떻게 해요? 흙도 없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씨앗이 날아와가지고 싹이 나는지 잡초 또 저기는 왜 그리 또 안 뽑혀 또. 야, 대단해요. 흙도 없는 데다 얼마나 그러게 했으면은. 그런데 얼마 못 가서 어떻게 될까요? 말라요. 왜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왜 뿌리를 못 내리냐?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 쉽게 무너지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쉽게 식어져요. 그래서 저는 이런 신앙을, 저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냄비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방 뜨거워졌지만 금방 식어져. 또 진짜 신앙 어떻게 될까요? 저는 가마솥 신앙도 좋아요. 좀 더딘 것 같아요. 그죠? 다른 거, 양은 냄비보다는 어떻다. 냄비보다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근데 진짜 그게 진구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뭐 설렁탕집, 뭐 곰탕집 가면 뭐 어디에다 끓여요? 가마솥에다 끓이잖아요. 왜요? 그래야 진국이 나오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가마솥 같이 오래 참지를 못하거든요. 기다려줄 줄 모르는. 금방. 그럼 금방 어떻게 된다고? 이렇게 바위밭 같이, 돌밭과 같이 뜨거워졌다 금방 식어져 버릴 신앙이 있어요. 또 어떤 밭이 있다고요? 가시밭이 있다고. 가시밭도요, 잘 자라요. 근데 잘 자라는데 무엇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도 노력해요. 그런데 어떤 거요? 이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에 자라지 못하는, 다 걸리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머니가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 사람 진짜 회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왜요? 염려가 드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 그 염려 때문에요. 맨날 항상 걱정이야. 염려야. 불안한. 그러니까 어떻게 믿음이 잘 자라는 것 같다 뭔가 탁 걸리면은 거기에서 주저앉아. 무엇이라고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이 말씀보다 크게 여기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지만 왜 순종하지 못할까요? 바로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것은 어떻다고요? 말씀을 듣습니다. 깨닫습니다. 순종합니다. 그럴 때 말씀대로 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씀대로, 그 말씀은 그런데 왜 그 말씀에 대로 되어지지 않느냐?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안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안 살면서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한다면 어찌 될까요? 안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살아서 그대로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대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 이런 믿음이 있다고요. 뭐라고? 우리가 같이 말씀 듣지만 여러분 어떤 심령 되고 싶어요? 어떤 심령? 길가밭? 돌밭? 가시밭?
좋은 밭 되고 쉽죠. 좋은 밭 되려면 어떻게 먼저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서 듣고요. 또 순종해야 돼요. 순종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교회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믿음이 약한 자가 있고요. 또 강한 자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라.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믿음이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린아이들이 하면 어떻게 돼? 우리 다 받아줘, 안 받아줘? 왜요? 어리기 때문에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죠. 안 그래요? 사랑하지 않으면은요, 다른 집 가봐요. 예를 들어서, 이러면 안 되는 식당 가면 어때요? 어린아이가 막 왔다 갔다 해요. 자기 부모는 어떻게 해요? 그거 다 받아주는데 다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요. 그냥 예를 들다 보니 그렇게 되어지는데 왜 그럴까요? 사랑으로 받아주면 그렇게 받아주는데 어린아이니까 받아주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받아주는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으래요. 어떤 마음으로? 사랑으로. 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데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고기를 먹는 사람, 야, 너 그것도 못 먹어 하면서 말하지 말아야 돼. 이거는 안 먹고 싶겠어요? 못 먹으니까 뭐 안 먹는 거지? 저는 김영모 선생님하고 가면은 참 그래. 어쩔 땐 미안해요. 좋은 거 못 먹어. 그러니까 고기 먹으러 가자면은 빠지고 그래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것처럼 이해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절 말씀,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심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 또 왜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말할 수가 없대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 받으셨대요. 하나님 받으셨는데 너 왜 그러냐라고 하면 어떻게 돼? 누구를 비판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판하고 비난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이런 모습처럼 이렇게 교회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보니까요, 어떨까요? 소리가 많은 거예요. 소리가 많은 이유,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용납하고 받아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가족 같은 교회입니다. 저는 가족 같은 교회 싫어요. 가족 같다는 말은 가족이 아닌데 가족처럼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 아닌데 가족처럼 보여지기를 원하는 그런 거에 저는 싫어요. 우리 교회는요,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가족이 되어야 돼요. 한 식구가 되어야죠. 저희가 칠남매라고 자주 말씀드려 이제 아실 건데 칠남매 중에 오형제라고요. 아래로 위로 누님 둘, 밑으로 오형제 줄줄이 사탕으로 나왔는데 이 오형제가 모이면 어떻게 될까요? 겁날 게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죠? 오형제 나가면은요 꼼짝 못해요. 거기다가 나이도 거의 2살 터울이니까 2살, 3살 터울이니까 5명 나가면 어느 누가 맞서 싸울 수 있겠어요. 근데 이 5이 어떻게 해요? 저희 형님은 밑에 동생 어떻게 할까? 맨날 못한다고 뭐라 할까요? 못하니까 도와주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맞고 오면 어떻게 돼요? 형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생들 형들 믿고 큰 소리 치고. 또 동생들은 형들 따라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 동생이 못하는 거 누가 감춰줘요? 형이 감춰줘요. 형도 또 잘못하는 거 동생들 어떻게 할까요? 도와주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 어디 가서 동생 흉 볼까 안 볼까? 왜요? 흉 보면 어떻게 돼요? 누구 욕하는 거예요? 내 가족이라고요. 내 식구라고. 그럼 남의 흉이 아니라 내 흉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야. 여러분, 어때요? 내 얼굴에 침 뱉으면 기분 좋아야 안 나요? 안 좋죠. 그래요.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흉이 되는 것은 감추고요. 또 덮어주고요. 그러면서 함께 그것을 해결해 나갑니다. 도와줘요. 그것이 형제고 자매고 가족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 왜 흉을 볼까요? 경쟁자이기 때문에 흉 보는 거예요. 서로 내가 잘났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잖아요. 세상을 어떻게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 끌어내려야 어떻게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논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동역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라 한 가족입니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가 똑같이 아버지라 부르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버지라 불러요. 저도 아버지라.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그래. 야, 너 교회 다닐 족구가 참 꼬였다. 왜요? 저도 그래요. 저를 보면서 너도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지. 왜? 네 아들도 뭐래? 하나님을 아버지라. 꼬인 족구 아니야 하면서 하는데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가족인 거예요. 경쟁자가 아니라 한 가족입니다. 서로를 그러니까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살펴주고. 그러니까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어떠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펴야 될 책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부족한 거에서 너 왜 그것밖에 못해 하고 책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내가 도와줄 게 뭐가 있을까? 도와줘야 돼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라. 살피라는 거야. 내 주위 사람이 다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지 살펴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 왜 그것밖에 못해? 그게 아니라 내가 뭘 도와줄까? 왜요? 가족이니까. 또 우리는 함께 가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함께 가는 거잖아요. 내가 먼저 갈 거야. 너 뒤로 와.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함께 가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해치기 위해서 술수를 쓰는 사람들이 항상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순진한 성도들을 미혹해서 혼란에 빠뜨리기 위하여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저희 교회 저도 우편함에 가면은요. 저기 순천시 끝방길인가 무슨 길에 용당동 무슨 길 해가지고 일주일에 하나씩 와요. 자기 이름 써가지고 와요. 전에는 인쇄물로 왔는데 손편지로 와요. 어떻게 올까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신천지에서 와요. 담임 목사하고서 보내는 거예요. 그거 보면 뭐 하라고요? 그거 읽고 뭐 하라고? 그래, 저는 거기 오는 거예요. 야, 뜯어보자. 그게 이렇게 쌓였어요. 왜요? 그거 읽어보면 저도 이제 아예 처음엔 뭔가 손편지 오면 반갑잖아요. 그래 읽어봤는데 처음엔 이제는 그 읽어봐가지고 뭐 할까요? 근데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에 속한 자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짓을 뿌리기에 급급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을 더 넘어뜨리기 위하여서 지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바라볼 걸 끝까지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마라토너가요, 42.195km를 달릴 때 무엇을 생각하며 달릴까요? 무엇을 바라보며 달릴까요? 꼬린 지점을 보고 여러분, 달려갈 때 어떻게 해요?
옆에 뭐가 있는지, 옆에 예쁜 아가씨가 있는지, 무슨 가게가 있는지, 맛집이 있는지 살펴볼 겨를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뭐만 보는 거야? 오렌지점만 파는 거야. 근데 오늘 가나안 땅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났어요. 어떤 난리가 나냐면은 250여 명이 어느 하루 땅이 갈라져서 하나님 그것을 다 삼켜버렸어요. 왜요? 그 이야기가 민수기 1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네의 중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지었어요. 이들이 누구에 맞서서 모세와 맞서서 이제는 당을 짓고 이제 어떻게 해요? 모세를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이 누구예요? 이 고라와 또 다단과 아비람 이들에게 함께 있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250명이요. 일어나가지고 다 모세 앞에 갔습니다. 뭐 하겠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가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뭐 한다고요? 모세가 모든 백성의 지도자로 인정받고 높임받는 거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 어떻게 해요? 야, 너희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하나님의 종이야.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왜 너희만 그 자리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여호와의 총에 스스로 높이는 모세가 솔직하게요. 모세가 이거 하고 싶어서 했습니까? 모세가 어떻게 부르심 받았을 때요? 나 못한다 하겠어요. 몇 번이나요? 3번인가? 거절했어요. 난 못해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십시오. 나는 말도 어느라고요. 나는 할 수 없어요. 못해요.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부르셨죠. 억지로 보냈잖아요. 지금 모세 마음 같으면 그래 네가 해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래서 그래 솔직한 모세 마음 이 고라와 다다이 와가지고 내가 할게 그래 너희들 해 하고 싶었을 거예요. 사람 내가 하고 싶어서 했다고 한다면은 근데 누가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 고라와 다단 이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꼬였어요. 그러니까 이 250명의 지도자들도 어떻게 해요? 그 말에 넘어간 거예요. 무엇 때문에? 왜 그랬을까요?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목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신앙의 목표.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돼요? 하늘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볼 것은 뭐냐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아가는 거예요. 수없이 어떻게 되어져. 이들이 어떻게, 모세 그거 사람들이 인정받고 높임받고 그것만 보고 나도 될 수 있겠다 했지만 어떻게 돼요?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시. 그리고 이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250여 명. 자,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며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의 덮이니 그들의 해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했어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야 되는 이들이 목표를 위해 그들 자기들끼리 누가 크냐 싸우는 거예요. 누가 높으냐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을 지어서 사람들이 여러 당을 지어서
그 자리를 탐내는 것이지. 그 자리가 목적이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참 안타까운 일들이 참 많이 들리잖아요. 교회 이야기들이. 왜 교회들이 문제 없는 교회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어느 교회든 저는요. 교회가 문제 없는 교회가 있다면은요. 사람들 어떤 교회를 찾을까요? 문제 없는 교회를 찾잖아요. 그죠? 문제 없는 교회 한번 찾아보십시오. 있는지 없는지. 혹 여러분이 돌아다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찾으시면은요. 아, 있구나 하고 생각해야지 여러분은 들어가지 마십시오. 왜요? 내가 들어가면은 그래 문제가 되는. 그러나 이 땅에서 문제 없는 교회 없어요. 왜? 자꾸 주의 무엇 때문에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바라보지 말고 소망하지만 그 어깨에서 달려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들도 왜 그렇게 이단들이 일어났을까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지금은 자기 욕심이라. 자기 욕심. 어떤 욕심? 내가 누구다. 나를 드러내고 싶고요. 그리고 또 세상 재물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예전에 다미성계라는 거 있었죠. 10월 며칠이요? 10월 28일인가요? 12팔인가? 그 사람이요. 이장님이라는 사람이 결국 구속되었어요. 왜요? 다른 사람은 그냥 마지막 때 됐으니까 집 팔고 냉장고 팔고 다 팔아서 가져오라 해놓고서는 자기는 뭐 했어요? 자기는 은행에 적금 넣고 그래 결국 뭐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통일가 나왔으니 뉴스 나온 거니까 뭐 그 재산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뭐하러 그 교인들이 어디 언검한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지만 정작 뭐예요? 말은 겉으로는 하나님이지만 속으로는 자기 입속 채우려다 보니 그게 이단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그거 얻기 위해서 사람들 또 싸우고 아니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요. 헛된 것들을 쫓지 아니하도록 그러니까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하면 어렵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살펴야 돼요. 그럼 우리 누구만으로 족하면 좋겠어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만으로 기뻐하고 뭐 하루 3끼만 먹으면 되지. 4끼 먹으면 어떻게 될까? 요즘에 3끼도 못 먹자. 저는 2끼밖에 안 좋아서 좀 3끼도 못 먹어요. 저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좋아요. 우리 헛된 것, 쓴 뿌리 나지 않냐도록 우리 옆에 조심하라고 살펴야 돼요. 세 번째로는요. 음행하는 자,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요. 무슨 문제로 인해서 신앙생활을 조금 게을리하냐면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참 어떻게 될지 참 저도 고민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 참 그거 오늘 안 나가면 못 먹고 산다는데 어떡할까. 근데 진짜 성도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한두 번 넘어질 수는 있지만은 그것을 신앙과 바꿔서는 안 돼요.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무엇과 바꿨어요? 팥죽 한 그릇으로. 그죠?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되어진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그러잖아요.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해서 어떻게 해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야곱이 팔았어요. 무엇으로? 팥죽 한 그릇으로. 그리고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판 이유가 뭐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성도가 뭘까요? 성도라는 것이 뭐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예수님이 거룩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지만 거룩한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된 거잖아요.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뭘까요? 크리스찬, 예수를 믿고 따르는 사람. 그러면은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요? 나 크리스찬이야? 아니요, 그런 말은 하셔는 안 돼요. 나 크리스찬이야. 그게 자칭 크리스찬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저거 진짜 예수쟁이야. 그런 말이라 했죠. 그럼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하면은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을까?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오늘 국위원 임원회가 있어가지고요. 저도 안 되다가 고문 당했어요. 고문이 됐어요. 근데 오늘 가보니까 이제 어느 목사님 그래도 붕어빵 이야기가 나오더니만은 교회 소문이 났대요. 어떤 소문이 났냐면은 붕어빵 먹는 사람, 제자교회 붕어빵 먹는 사람은 행운 있는 사람이라. 어디에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돌아가면서 하게 때는 붕어빵 먹는 날은 오늘 행운 있는 날, 운 좋은 날이라고 그런 소문이 났대요. 그래, 그런가요? 우리 참, 그래, 우리는 행복을 주는 기회네. 그죠? 자, 그런데 그거 말이에요. 그거 말은, 그가 어떻게요? 우리가 행운을 주는 기회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끼리 말하게 되어지는. 오늘 우리의 삶이요. 믿는 자의 삶이 바로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집 나간 탕자가 집에 돌아왔어요. 아버지가 뭐 했을까요? 그 아들을 끌어안고, 그죠? 입을 맞추고, 또 손가락에 반지 끼워주고, 좋은 옷 갖다 입힌 것,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뭘 했어요? 잔치요. 왜 잔치를 열었을까요? 그래, 만약에 잔치 안 열고요, 그냥 지나갔으면 어찌 됐을까? 이 아들이 밖에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밖에 나가면 뭐 할까? 사람들이, 그 녀석 이래, 가래. 그죠? 그래, 걔가 걔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아들이 밖을 나갈 수 있을까 없을까? 못 나간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가지고요. 내가 이 아들 다 용서했어요. 너 아무 소리 하지 마. 그 소리라고. 내가 내 아들 용서했는데 너희들 뭐 할 거야? 그것이 뭐라고요? 잔치가 뭐예요? 바로 예배예요. 우리 예배에 참석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성도가 참여하는 거 아주 참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그 사람들이 뭐 보여주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예배 시간에 여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전에 한번 수요 예배 때 안 드리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언제였죠? 아니요. 명절 때, 추석 때, 일주일 쉬었잖아요. 그래서 주일 오후부터 수요 예배까지 쉬었잖아요. 수요 예배가 목사가 어디 갈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 교회 와서 그냥 1시간 동안 기도하며 있었는데요. 어디 있겠어요? 목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안 있고 어디 가 있으라는 게 참 힘들다. 그러잖아요. 목사가 예배 시간에 딴 데 가 있어 봐요. 어떨까? 그게 목사일까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예배 시간에 딴 데 가 있으면 여러분, 그 목사 어떻게 뭐라 할까요? 뭐라 하실래요, 여러분? 목사가 예배 시간에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있다. 예배 자리 말고 다른 자리 있다. 뭐라 하시겠어요? 저게 목사야? 그 목사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만약에 제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아무 얘기도 않고 다른 데가 있어 봐요. 예배 안 오고. 그럼 여러분 뭐라 하시?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한다는데 들리겠어요? 또 여러분이 저를 목사를 인정하겠어요? 당장 어떻게 해요? 방패 하겠죠. 왜요? 그럼 오늘 반대로
목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여러분은 똑같잖아요. 똑같다. 여러분, 서울대 합격하면 뭐 하겠어요? 서울대 합격했다고 해서 다 서울대생입니까? 지금 현수막 붙었잖아요. 누구? 서울대 무슨과 붙었다고 현수막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서울대 합격했다고 해서 다 거시기에요? 우리 남진은, 서울대는 아니지만은, 그래, 하도 그래가지고, 어디 붙었다고 자랑도 했어요. 근데 붙었다고 해서 다 그 학생이 되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돼요? 등록해야죠. 등록해야지. 그죠? 등록하고 다녀야 그 학생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에 합격했어요. 뭐 해야 돼요? 등록하고 다녀야 서울대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믿는 우리들이요.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보여줄 수 있느냐? 예배 드리는 것이요. 부족하지만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그런데 왜 이 중요한 자리에 빠질까요? 한 그릇, 밥 한 그릇, 죽 한 그릇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뭐 했어요? 장제의 명물 팔았잖아요. 이것저것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팔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뭐 했어요? 왕이 주는 진미 거절했어요. 안 먹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위 친구들은 뭐라 할까요?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왔죠. 근데 그곳에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다른 귀족 아이들도 있었고요. 다른 나라에서 잡혀온 아이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어떻다고요? 밥 먹을 때가 되면 누가 주는? 왕이 재래주는 그 진미, 고기, 뜯고 이것저것 맛있는 거 다 먹는데 다니엘은요. 또 그 세 친구들은 믿음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 먹고 있는 거예요. 뭐라 했을까요? 옆에 있는 다른 친구들 뭐라 했을까요? 멍청한 거. 그런다고 달라질 게 있어? 좋아지는 게 있어? 그런데요. 어떻게 되었어요? 믿음 지키기 위해서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죠. 다니엘은 어떻게 돼요? 다른 아이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고 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하셨죠. 한 그릇 음식을 얻기 위해서 죽 한 그릇의 믿음을 팔아버린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갚아주셨다고요. 때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정한 때가 되어서 왕 앞에서 시험을 볼 때에 다니엘이 어떻게 됐다고요? 다른 아이들보다 10배의 지혜를 주셨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조롱하던 그들은 다른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나도 그렇게 할 걸. 나도 그렇게 할 걸 했을까 안 했을까요? 나도 저들처럼 할 걸. 그 후에도 때는 늦으리. 그죠? 에서가요. 후회해도 그때는 뭐예요? 때는 늦었어요. 보십시오. 말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며 그 안에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 했어요. 그때가 되면은요. 늦어버려요. 나중에요. 나중에 언제 될런지 몰라요. 오늘 지킬 수 있을 때 지켜야 됩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사람들 지금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마지막 때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준비를 해야죠. 준비를 해야죠. 마지막 때라면 하나도 준비 안 해요. 준비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는데. 근데 마지막 때이니까요. 준비해야 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살피고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도록 살피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이것을 먼저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닌지 나부터 살펴야 돼. 나부터 살피고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혹 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여러 가지 쓴뿌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우리도 그렇게 망령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먼저 나 자신을 살피고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